사순절입니다. 이 10억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거에 관련된 설교를 듣는 귀한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위해서 부활하셨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백성이 누구죠? 1절에 써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내가 소원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다윗과 솔로몬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 하나님을 가장 오랫동안 믿었고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이 민족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제일 오래 믿었고 제일 잘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못 받아요? 2절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따라서 하세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절까지 다 외워야만 바리새인데요. 안식일을 지키려고요 발걸음 수 3가지 서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11조 곡식 나달까지 다 세서 정확한 11조를 바칩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다른 열심이 아니라서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올바로 믿어야 올바로 삽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올바로 믿어야 올바로 살고 결과가 올바른 결과가 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열심히 있는 민족이었지만 미안하게도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틀린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머릿속에 다 지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잘 되새겨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복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만든 지식.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내 개똥 철학 반, 어디서 주워 들은 설교 반 섞어서 올바른 지식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반반 섞어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신앙생활이 맞나? 교회 되는데 왜 기쁨이 없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워지지가 않지? 올바로 믿어야 올바른 삶이 되고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여기 가까이 있는 이단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수요일 날 되면은 하얀 옷에 까만 바지 입고서요 성경 공부합니다. 시험 본대요. 그 동네는 90점 이상 맞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또 딸딸딸딸 외우고 헌금 종류가 7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지옥 간단 말이죠. 왜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틀린 이단의 지식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셔서 올바로 이 땅에서도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올바르게 믿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그 노벨상을 휩쓰는 똑똑이들이 도대체 뭘 몰라서 지옥 가냔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 한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몰라요? 그 노벨상을 휩쓰는 유대인 민족이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성경의 주제잖아요. 로마서를 지난 서너 달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세요? 몇 달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기독교가 뭔지 알아? 구원받으려면 너 뭐를 알아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의야, 로마서의 주제야, 성경의 주제야. 한 5분 정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가? 자, 복습 한번 하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요거를 유대인들이, 저 노벨상을 휩쓰는 민족들이 요걸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 어떻게 구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어떻게 얻어?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뭘 얻게 돼요? 하나님의 의, 디아코네 순회. 이 헬라어는 이 하나님의 의는 신비한 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 너는 의인이다, 그걸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라는 단어에는 내가 너를 겉도 속도 진짜 의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내가 반드시 만들어 버릴 거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줄 거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고, 만약에 너네들이 그래도 막 산다면 내가 때려 눕혀서라도 병원에 실려가게 해서라도 사고를 당해서라 할지라도 네가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내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의인대로 만들어 버릴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는 딱 한 방법,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얻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은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딴 걸 알고 있었어요. 짝퉁을 알고 있었어요. 3절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따라서 자기 의, 내 힘으로 의롭게 되겠다, 내 힘으로 멋진 슈퍼맨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자기 주목을 믿는 걸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그 자기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어. 우리처럼 거룩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의롭게 살 수 있는 백성이에요?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야 진심으로 거룩한 백성 되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에 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 생활하는 그 이중성을 뛰어넘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어디 써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의인 만들라고 예수가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디 써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오직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내 안에서 생명력을 주어 의인처럼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자다가도 깰 일입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한 내가 나를 봐도 별 볼일 없는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들어와 같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보면 별 볼일 없어 보이죠? 여러분 눈에는 그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고 옆에 분에게 확인 사살해 드립시다. 당신 안에 믿기진 않지만 예수가 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모세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가를 설명해 나갑니다. 5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기록한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써주신 율법을 받아왔어요. 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대로 살면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시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네. 한번 따라서 보배로운 백성.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 보배라는 단어는 시브리 말로 세쿨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여자들 폐물 있죠. 권사님 폐물 많죠. 폐물 중에서도 내가 제일 아끼는 게 보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403년 동안 노예 살던 거의 거지 수준으로 살아서 말도 거지같이 하고 밥 먹는 것도 거지같이 하고 뭐 그렇게 사는 백성들한테 야 이제부터 니들 보배로운 복성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야. 내가 우주도 갖고 있고 뭐 코끼리도 갖고 있고 온갖 것 다 갖고 있지만은 내가 너네들 세쿨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았어. 그리고 삼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 보배로운 백성처럼 만들어 갈 거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20절 읽어보세요. 19절이죠. 19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작정하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영광의 육신을 입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지금 430년 동안 거의 거지같이 살아서 사고방식도 거지 같고 말하는 것도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불렀고 그렇게 만들고 명예와 찬송과 영광의 존재로 만들 거야.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지키기만 하면 되는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따라서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인해서 보배로운 백성, 명예와 칭찬과 영광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 작정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나는 왜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꼭 아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일을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하고 아는데 안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할 텐데 아주 쉬운 건데 여러분은 하고 계신가 생각하면서 9절 10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뭐예요? 네? 죽고 달랑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소절한 단어는 구원, 치유, 변화, 영광, 축복, 영생, 영화, 성화, 칭의 다 포함돼요. 히브리서에는 큰 구원이라고 썼어요. 예수 믿으면 큰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에베다 분들은 수화로 시인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10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셔 나를 보배로운 백성 만드신다 믿으십니까? 입술로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는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부요함이 너의 삶에 풀어지기 시작한다. 11절 12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에게 그를 부르는, 시인하는, 고백하는, 찬송하는, 영광 돌리는, 그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요하심이 나타나요. 이 부요하심이라는 것은 영적이며 우리 실제적이며 그것을 보배로운 백성의 삶이라고 그러네요.
저와 여러분 보배랑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지옥 수준에서 살고 쓰레기같이 살고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배로운 사람 만들 거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잘 못 지키니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이 들어와 계신 예수를 꽂아 놓은 보리자처럼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치료자시요 능력자시요 나의 왕이시요 목자이심을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하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내 삶이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변하는 부요함을 해야, 이걸 부요함, 그 부요함의 은혜가 내 삶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시인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좋다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거지. 너무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부활시키고 여러분 안에 다 집어넣어 놨는데 믿지도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먼지 털고 성경 들고 와가지고 앉았다 졸고 가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보배로운 인생을 하시려고 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여러분 안에 다 집어넣어 놨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할 거 다 하셨어요. 내가 믿지도 않고 시인도 안 하고 기도도 않고 찬양도 않고. 예수 믿고 오래 다녔는데 팔자 안 고치신 분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찾았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얼마나 찬양했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왜 가 계세요? 부요함을 주시려고 오신, 나를 보배로 만드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가 들어와 계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잖아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어서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꾸실 그 보물을 가지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를 찾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내 인생을 쓰레기에서 보배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 생각, 살 생각, 복받을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계시되고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고 풀어지면서 내 삶이 점점 쓰레기 쪽에서 보배 쪽으로 흘러가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시인하고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13절에 오늘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찬양하는 자는,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치료를, 변화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할 거 다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냈었어요.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 임마누엘 예수가 다 와 계십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일생이 쓰레기 같은 일생이 주님이 소원하신 대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보배로 장식된 황금길을 거니며 12진주문을 지나는 보배로운 천국으로 올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 아니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